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사상연구원의 닥터 김요한입니다. 제 책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서론 부분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간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려운 점들이 자꾸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그러면 신이 지금 도대체 어디 있냐,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이 공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실은 시간의 세계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태초 전에, 이제 어떤 물질 세계 창조 전에는요, 신은 이제 영혼의 존재였죠. 그러니까 영혼과 신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는 건 제가 흔히 말하는 천사라는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신과 천사라는 존재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세계에 존재했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막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근데 신과 영혼만 존재했던, 신과 천사만 존재했던 천상계라고 그러죠. 시간의 세계에서 갑자기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는,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보면 저 영혼과 저희들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몸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육체 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촉근이론에서 제가 이제 따온 겁니다. 사실은요. 촉근,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촉근이론에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세계에 두 가지 막이 있다고 그러죠. 다른 막이 또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이거 이제 시간의 세계로 해석을 한 거죠. 촉근이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는 막은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 그 다음에 이 특이점에 말려드는 공간 6차원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세계, 공간의 세계는 토탈 10차원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 시간 1차원, 그 다음에 공간 3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밝혀진 촉근 이론에 의하자면 저희가 사는 세계, 공간의 세계가 10차원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따로 다른 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시간의 세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촉근 이론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사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간의 세계와 시간의 세계가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는 세계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개입이 생기게 된 거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인간의 어떤 불순종이나 인간의 어떤 배교죠, 배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억 년의 시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세계와 공간의 세계가 합쳐져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간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하시면요, 시간은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왜 인식이 됩니까? 역사는 왜 시작이 됐습니까? 인간 의식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시면 인간의 영혼이나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시간의 흐름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십억 년 시간 뭐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영혼이 탄생돼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탄생하기 전에 흘러갔던 시간은 신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분리가 되면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간은 인식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 우주에서 인식되지 않은
시간 의미가 있나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외계인설에 관해서도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공간과 시간의 세계가 분리되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생명나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생명이라는 나무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죠.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시간을 계속 먹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의미는요, 시간나무예요. 말하자면 시간을 계속 공급해주는, 인간에게 불로 불사의 삶을 공급해주는 생명나무였죠. 대신 선악과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신의 시간을 지키는 나무였어요. 시간의 비밀을 지키는 나무였죠. 신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범한 거죠, 인간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가 일단 공간의 세계로 치고, 인큐베이터 자체를 우리가 시간의 세계로 봅시다.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이 시간의 세계라는 인큐베이터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주와 인간은 이제 차디찬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보호막이 거친 거예요, 시간의 세계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시간은 인간이 왜 영생할 수 있었냐, 불로 불사의 삶을 살 수 있었냐, 그것은 생명나무와 아래 시간의 세계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로 불사가 가능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시간의 세계가 벗겨지면서, 인큐베이터가 벗겨지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자,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걸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일단 뭐 전쟁부터, 살인부터 시작이 됐죠. 거짓말, 사기, 살인, 전쟁,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죠. 인간의 고통이 바로 시작이 된 거죠. 자, 인간만 변한 게 아니라 자연도 변하게 됩니다. 자연도 그 물질적 포악성을 드러내는 거죠. 시간의 세계에 있을 때는 자연도 이제 순환, 양처럼 이렇게 인간에게 존재했었지만, 시간 흐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생로 병사 다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은. 자, 보시면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분리되면서 이런 모든 비극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사이에 중력자가 수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촉근이론에서 제가 이 중력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까지.